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호남 지역의 선교 개척자인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아내 로테벨 선교사님과 함께 1895년 4월 9일에 이 척박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주, 목포 그곳에서 교육과 의료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참 사역을 할 때에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아내 로테벨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로테벨 선교사님이 묻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의 영흥학교, 광주 기독교병원, 수피아여고, 숭일학교, 광주제일교회, 야림동교회 등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땅에 복음을 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다시 재혼했던 마가렛 벨 선교사님도 191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두 아내를 이 땅에서 다 잃게 되고 선교사님도 1925년에 광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신 지 30년 만에 유진벨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을 밟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까지, 아니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유진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성령의 열매 7번째인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직함, 신실함 또는 신뢰할 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성은 행위적인 의미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그것을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그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본질을 50%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베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약 38년 전, 39년 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갈렙을 말하는데,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쓰었던 한글 개역 성경은요, 이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러니까 앞에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고, 6절이 지난 14장 14절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하고 갈렙이 헤브론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내용과 14절의 내용의 시간적인 간격은 약 45년 정도가 됩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한 번에 내가 잘한 것으로 충성을 다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처럼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으로 있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한 단어,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했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45년 넘게 그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먼저 행위적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처음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신실한 믿음과 마음, 그 마음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45년이 지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는 성경처럼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믿음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4차 박해 시기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과 삶에 일치되는 영성을 지키려고 했던 서모나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화형에 처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화형에 처하기 이전에 폴리갑에게 하나를 제시합니다. 가이사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에 유명한 폴리갑의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86년 동안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이 잠깐만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86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은 적이 없는데 잠깐의 고통, 그 고통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떼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화형시켜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형 속에서도 폴리갑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일한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물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 진실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뿌리는 거짓입니다. 진실된 행동이 거짓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이 행동을 보고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 주인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결과로만 판단하는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해도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 그것을 더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게으렀는지
불성실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원리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낭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적으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행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충성의 열매를 바로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7번째인 충성은 어떠한 행위적인 의미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잘 사용해야 이 7번째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습니다.